베드로 후서는 아주 독특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3장은 말세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가 말하기를 말세에는 자기 정욕 따라 행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게 강림이 지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90편 4절. 그리고 그가 오시는 것이 더디게 보이는 이유는 주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세상이 뒤집어져서 그 중의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던, 생각지도 않던 때에 그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고대하며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어드린 대로 그날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강력히 권면하였습니다.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며 그의 의와 자비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극히 드물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죠. 그는 원래 참 많은 능력을 행사하시면서 사람들의 감동적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사람들 또한 그를 많이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보면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자기 정욕, 자기 욕망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로마는 물러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그런 나라쯤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 사이에서 아무리 기적을 행사해도 사람들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힘들다고 아주 괴로움도 토로하셨고,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들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편히 쉴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보호하고 지키고 한다면은 편히 쉴 때도 있으시겠지만은 이런 곳이 하나도 없었다. 즉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게 헌신하였다는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 설교 그 편지를 보낸 베드로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아무리 돌아보고 역사를 돌이켜봐도 파멸로 치닫고 있는 세상을 구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슬람도 공부해보고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다 해봤지만 일면은 돼요. 한면은 됩니다만은 사람 마음을 사로잡아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 나라를 이루겠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면서 그거를 실천에 옮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러한 존재는 그리스도밖에 없으실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무리들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 그래요. 결국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은 말했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단히 강성하지만 그렇게 돼요.
이것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의 능력과 영광입니다. 구름을 탄다는 것은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거역할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 찢겨진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유대교인, 무슬림, 기독교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경전을 봤어요. 아주 좋은 것도 많고 또 예수님 안에서 거두어들여져야 할 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와야 돼요. 좋은 거는. 예수님 안에 이미 있는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 그 마무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배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무지하게 어렵게 생각이 되겠죠. 그렇게 고행도 하고 노력도 했던 그런 성인들의 길이 다 조금씩 모자라고 예수님 안에서만 다 이루어진다면 예수님 가르치는 길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저도 옛날에 불교인으로 있을 때 참 힘든 때가 많았어요. 이거 늘상 이런 어떤 그 경지에 들어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닐 뿐 아니라 인간 세상 전체의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아버지 하시는 대로 한다라고 하셨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결국은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엄청나게 어려우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행을 하고 또 금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 갈 수 있으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길은 다 참 힘들 뿐 아니라 수행해내기가 되게 힘들었고 마지막에 간다 한들 또 다른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걸로 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사막의 은둔자들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사막에서 고행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되게 힘들어요. 자기가 그러한 고행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 하는 것은 자기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무슨 대답을 주려고 했는데 자기 길은 그런 게 아니, 그 길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거, 혹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이다. 애통하는 자, 그가 친히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그 위로는 하늘의 위로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위로하고 영 다른 거예요. 우리 슬픔을 당할 때 사람이 암만 위로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엎질러지 물일 경우도 많죠. 후회해도 소용도 없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전부 뒤집어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느 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알게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과거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듭난다 혹은 새 사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 전체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 지상의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들의 선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인류 역사의 죄악을 회개하는 한 세대가 일어난다면 그 세대가 또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면서 인류 역사를 다 돌이켜보고 이거는 잘못되었다. 이거 인간이 회개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누군가의 후예일 것 아닙니까? 피해자의 후예이기도 하고 가해자의 후예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두가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과거가 전부 다 회복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러니까 당시 사도들은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은 못 배웠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늘상 따라다닌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모두 다 남김없이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만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는 것을,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만은 자기도 더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더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괴로워하는 옛날 과거에 참 피해를 입었던 노예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다 자기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은 예수 안에 다 살아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특이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노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증언을 남긴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내가 그 부활하신 뒤에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죽으면 무덤에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무덤에서 잔다라고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내 때를 기다리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덤에 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약 성서의 많은 증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그의 마음으로 재해석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들은 이미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죄인들에게로까지 이어졌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 죄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노아 때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었죠. 뭐 그 이전에도 나쁜 놈도 많았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그 세대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전성에 따르면 딴 사람 다 구원받아도 노아 때 믿지 않는 놈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대요. 근데 그걸 깨뜨린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겠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번철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노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갔다. 그리고 그거는 지옥문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가시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누군가가 그 지옥문이라고 있다 합시다. 문이 닫혀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데 그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셨는데 바로 자기들 비슷한 놈들이 죽인 분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결말에 대해서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면 그 자리가 바로 빛의 자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죽은 자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새 옷 입히실 수 있는 분, 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니었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배고픈 자 밥 주고 헐벗은 자 옷 입히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자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들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면 그게 뭡니까? 너희 이웃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본다면 세상에 어찌 이렇게 형편없는 게 되겠습니까? 마구잡이로 폭격하고 가서 나라 침공하고 사람 죽이고 성폭행하고 이게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게 심판이에요.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걸 이제 표현하기를 온 지구가 막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 물질이 막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드러난다 하니까 땅이 전부 다 막 해체돼 가지고 뭐가 드러난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뭐겠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 알겠어요? 과거에. 드러난다는 것은 이미 심판입니다. 잘잘못이 분명히 구분되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편지로 혹은 여러 가지 그 형태로. 그거 가지고 다 심판이 되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길 찾아 나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떠한가? 정말 베드로 말대로 자기 정욕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의 멍에 매는 거 안 좋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구세주라 자칭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할 것인데 너희들은 조심해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자들이 왜 나타날까요?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을 추종할까요? 자기 욕망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어떤 자가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불법이 횡행하게 되고 서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게 되죠. 믿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 말씀은 정말 대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분명하게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 행동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예언들이 많습니다. 온갖 거. 근데 예언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뭐가 언제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게 예언의 핵심적인 그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물론 다릅니다. 프라피시하고 프리딕트 이런 거 다른 거예요. 미리 본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미리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말한다 하는 그런 차이. 그래서 한문으로는 예자는 예정할 때 예자는 미리 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예금할 때 그 예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입에 담아 주셨다라고 해서 두 가지가 달라요. 우리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들에 미혹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걸 할 것이다. 이거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 세상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도 과연 도구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과 일치되는 면이 많은지, 뭐 부분적으로 일치되면 일을 이룰 수는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노력하려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생각 따라서 그냥 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뜻이 무엇이며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뭔가를 해내려는 사람인가,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는 예수님 눈으로 다시금 재해석돼야 돼요. 그래서 옛날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같은 것은 이미 폐기됐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거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한때 그거는 역사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무런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서 다시금 재현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전혀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 땅, 즉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마음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세상 끝이 온다라는 건데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그때야 정말 이 베드로가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이삭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새롭게 자신들의 길을 정립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 땅에서 살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우물까지도 다 주변 다른 백성들이 뭐 욕심내면 줘버리고 물러나서 딴 우물 파고 해서 7번이나 우물을 판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삭 되게 온유한 사람이고, 그 족장 3명 중에는 제일 그 분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부건하게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삶은 아니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유럽의 전쟁을 일으킨 제국주의 국가들, 뭐 지금 러시아 다 똑같습니다. 과거를 회개하고 새로운 길 찾지 않으면 그 참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해요. 많은 종교학자들은 그럽니다. 종교사회학자들은 미국도 러시아도 이스라엘이나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다 종교 제국주의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게 제국주의 아닙니까? 황제 아닙니까? 제국주의라는 게 황제의 나라입니다. 이미 철학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1세기 때부터 이미 예수에게 황제의 옷을 입히기 시작하였다. 이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헤르바하라는 한 200년 전쯤 철학자도 그랬었어요. 지금 교회의 신이라는 게 하나님이란 뭐냐 하면 인간의 자기 욕망을 투사해서 그냥 신으로 만든 것이다. 한마디로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들어서는 치를 뜰 만한 그런 폭탄 선언이었는데요. 그 후계자가 바로 마르크스예요. 근데 지금도 교회가 그 말이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걸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누가 와서 너 지금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섬기고 있냐?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하고 있냐? 그가 준 멍에를 지고 있고 그가 지워준 짐을 지고 있냐? 물어보면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게 대다수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뭐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도 급속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되게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확실하게.
한국교회가 초기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우리 돌아보면은 이거 다시 회복돼야 될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그의 멍에를 메고 그의 짐을 그에게 배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정말 밤낮 없이 쉼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온 천지 사방에서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자,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겠다, 내가 이 일을 부름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은 바로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뭐 일상가사에 많이 매여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늘 하십시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통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 눈물이 씻겨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맹렬하게 사셔야 됩니다. 때때로 새벽에 일어나면은 제 자신의 처지도 좀 한심한 때가 참 많죠. 그렇지만은 잊지 않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늘 우리 늘 줄 때마다 드리는 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수많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주시는 흰옷 입고 다시 살기를 바라는 기도, 이런 걸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당신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기를 비옵니다. 온 땅에서 예비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옵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이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